열왕기상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나눕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향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한 유대인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침상에서 병원 침대에서 이제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힘겨운 눈을 뜨더니만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여기 있군요. 그리고는 찾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디 갔느냐? 아버지,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막내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막내도 대답을 했죠. 아버지,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답니다. 아니, 아내도 그리고 아들 셋도 다 여기 있으면은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참 대단하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가게를 누가 보느냐라는 것을 신경 쓸 정도라면은 얼마나 그 가게에 목숨을 걸고 그 가게가 삶의 중심이 되었을까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임종에 관한 것이지요. 다윗이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고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에게 명령했다 그러죠. 2절 말씀을 보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라는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골이 장대하고 아니면 용기가 있고 남자다운 뭐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대장부가 된다라는 것은 3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도 성공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 주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할 것도 많지만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 다윗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솔로몬에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까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내가 인생 참 후회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내가 참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유대인 아버지처럼 여전히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는 일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우리의 말과 또한 행동이 우리 자녀와 그 후손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만큼 가치 있는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과 율례와 모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죠.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 이걸 믿어야지만 우리는 삶에 있어서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과연 그대로 될까? 이래도 괜찮을까? 말씀이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이후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왕자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해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므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장군으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그와 연합하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이 요압이 들어서 그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다윗이 등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챈 요압이 또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던 요압, 그 요압을 처리해라 라고 하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길에서 그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시므이를 살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해야지만 내 왕위가 든든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 상황이 바뀌면은 정치 보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다 목이 날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만 갚는 게 아닙니다. 잘한 일에 있어서 오히려 또한 그것을 갚는 것도 다윗이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과 덕을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수만 갖고 을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또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전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 가운데 그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게 전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며 또한 이번 주에 아이들이 다 개학하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